내가 오늘까지 왜 살고 있는가? 나의 친구도 먼저 간 사람이 있고 나의 친척도 먼저 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왜 살아있는가? 여러분, 뭔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명. 여러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뭔가를 취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이 지금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살아있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 무엇일까?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바로 나를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귀향하지만은 식구들을 만나지만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큰아버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우리 형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광입니다. 이걸 나를 통하여 누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냐?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다, 나타나 보여주다. 이게 교리적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데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에는 누구를 보여주시는 추석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어디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에 다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특별한 책에만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마다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누구를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계시는 바로 뭐냐면요, 자연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꽃입니다. 여러분, 이 꽃 한 송이 속에서도 누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보다도, 실제 꽃보다도 더 기술력이 좋아서 꽃을 만듭니다. 실제 꽃처럼 만드는데, 여러분, 실제 꽃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 이것은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노랗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국화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못 만드느냐? 향기를 낼 수 없어요. 향기. 그럼 향수 뿌리면 되지요. 여러분, 향수 뿌리는 향기하고 천연 자연 냄새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뭐가 확인한 줄 아세요? 뭐가 증명하는 줄 아세요? 꿀벌들이 증명을 합니다. 향수 뿌린 곳에는 여러분 더 향기가 진해도 꿀벌이 와요, 안 와요? 꿀벌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꽃 속에는 향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향기는 여러분 누구를 불러내는 거냐? 누구를 불러내는 거예요? 꿀벌들을 불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십니다. 이런 꽃 한 송이 속에서도 인간이 하지 못하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것이 다 어디 속에 들어있더라? 꽃 한 송이 끝 한 송에도 들어있고, 낙엽 속에도 들어있고, 나무 속에도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구원 못 받았어요. 나 있을 때는 신앙이 안 들어왔어요. 나 있을 때는 교회도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노마서는, 자, 화면을 빨리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연 속에 누구를 보여줬다고 지금 로마서 1장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다 계시해 놓았다는 겁니다. 꽃 한 송이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해 놓았고, 동물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해 놓았고, 생물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해 냈고, 어떤 것을 만나든지 두 손을 번쩍 들게 만들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만드셨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 몰라서 구원 못 받, 나는 몰라서 못 믿었어요, 이렇게 핑계할 사람이 뭐 했다는 겁니까? 없게 만들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도 그래서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꽃과의 관계를 보면 이 꽃도 오직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꽃이 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자연 초목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은 계시의 추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추석은 바로 뭐예요? 나를 통하여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나도 예수 좀 믿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지시하면 안 돼. 지시형. 동서 이거 갖고 와, 동서 저거 갖고 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형님이 됐으면 솔선수범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춧가루 갖고 와라, 기름 갖고 와라, 뭐 깨소금 갖고 와라 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한 발짝만 뛰면 천장합니다. 다 답니다. 다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은 뭐가 되느냐? 그 조그만 그 하나 행동을 통하여서 동서, 안 믿는 동서가 있으면 동서가 우리 형님이 바뀌어졌네, 우리 형님이 달라졌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뭐냐? 계시입니다. 야, 우리 형수님이 이번에 집사 봤더니 권사 봤더니 달라졌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계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석은 여러분 조그만 것 하나라도 내가 예수님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건 바로 뭐냐? 섬김밖에 없어요. 희생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은 여러분, 내가 왕자의 권위에 올라가지 마시고 이번은 예수님처럼 어디에 내려가시냐? 서번트 리더십, 무릎 꿇고 제자들의 다리를 씻기시는 이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겸손한 자에서 내려가셔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은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네가 아니라 우리 형님이 달라졌네, 우리 형수가 달라졌네,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추석이 설레이죠. 예배 끝나고 여러분 고향 가실 분들 많이 계시는데, 자, 그럼 이건 알고 가야 돼요. 자, 추석이 어떻게 유래가 됐느냐? 정확한 학설은 없어요. 정확한 학설은 없지만은 근접한 학설을 찾아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래서 추석이라는 것이 왔고 감사를 했고 이때 여러분 박수를 치고 감사를 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림을 넘겨주시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죠.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위성상에서 밤에 사진을 찍으면 대한민국은 아주 환합니다. 근데 북녘 땅은 평양 쪽만 조금 환하지 나머지는 다 깜깜해요. 그만큼 밤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불빛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요, 시골에 가도 다 뭐가 있냐? 가로등이 있어요. 길마다 가로등이 있고 삿길마다 가로등이 있어서 엉간한 것 여러분, 얼만에서는 여러분 어둠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산속 깊은 곳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70년, 80년, 100년, 200년 전 그 이상에는 여러분 밤이 되면 말 그대로 그냥 암흑이에요. 암흑. 불을 켤 수 있는 것이 옛날에는 뭐밖에 없었냐면 송진이 있어요.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 송진을 받아다가 거기다가 불을 켰어요. 그 뒤에 이제 석유가 나오고 뭐 촛불이 나오고, 이건 그 뒤에 혁명이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5천년 역사 가운데 말 그대로 불빛이 거의 없었습니다. 불빛이. 그러니까 밤만 되면 다 어둠이에요. 밤만 되면. 그러니까 밤만 되면 어둠이라는 건 바로 그냥 공포입니다. 공포. 이 한민족 5천년의 역사가 밤만 되면 공포에 시달렸어요. 공포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밤에 되면 활동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봐봐요. 뭐가 있어요? 도둑들이 밤에 다니는 거예요. 도둑들이 낮에 안 다녀요. 낮에 다니면 여러분 들킵니다. 낮에 이렇게 큰 보따리를 지고 미국 가면은 여러분, 저 도둑놈 아니야? 저 도둑놈 뭐 훔쳐가나 봐? 들키기 때문에 대부분 도둑놈들이 언제 다니냐? 깜깜한 밤에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밤만 되면 도둑질 하는 사람이 아주 세상이야, 세상.
지금이야 돈을 훔쳐가지고 뭐 금괴를 훔쳐가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돈들이 시골마다 없기 때문에 다 뭐를 훔쳐가면요, 먹는 거 훔쳐갔어요. 된장포 가고 고추장포 가고, 그 다음에 광이라 가죠. 광 속에는요 쌀도 들어있고 고추도 들어있고 감자도 들어있고 파도 들어있고 마늘도 들어있어. 그런 거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농촌, 우리나라 90%가 농촌 문화인데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 밤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뭐가? 도둑놈이 활개를 치기 때문에. 도둑놈만 활개 치면 괜찮지요. 밤이 되니까 여러분 뭐가 데려오느냐? 살곰살곰 맹수들이 데려오는 거예요. 맹수들이 데려와가지고 1년 동안 잘 키워서 추석 때 사위 오면 씨암탉 잡아줘야 되는데, 그 밤에 누가 싹 잡아가는, 살쾡이가 싹 암탉을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토끼도 키울 수 없어요. 닭도 키울 수가 없어요. 밤만 되면 맹수들이 내려와가지고 다 잡아가는 거야. 다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불빛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 사람들은 밤만 되면 뭘로 지내느냐? 공포로 지낸다는 겁니다. 공포로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책에도 나오잖아요. 호랑이가 밤에 내려왔어요. 밤에 내려와서 애기가 막 우는 거야. 그랬더니 애기 엄마가 막 달래는 거야. 호랑이 왔다 그래도 이 아기가 끝까지 우는 거야. 막 달래다 하는데 꽃감 줄게 하니까 그냥 뚝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그 집에 왔다가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밤에 대한 공포를 그려놓은 거예요. 밤에 이렇게 호랑이도 내려오고 맹수들도 내려온다라는 그러한 밤의 공포를 우리 역사 가운데 그런 글귀에 다 들어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밤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는데 한 달에 2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자, 사진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보름은 보름 만에 와요. 보름은 15일 만에 오는 것이 보름입니다. 그래서 보름 15일 만에 달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빛이 있으니까 뭐가 사라져요? 도둑놈이 안 와요. 그날은. 또 그날은 뭐가 안 오냐? 맹수가 안 오는 거예요. 맹수가 안 와. 그런데 달 중에서 가장 환하게 비춰지는 달이 있네요. 이것이 1년에 한 번 아주 대낮처럼 밝혀주는 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만월이야. 만월이 언제 올까요? 내일이야. 내일. 음력으로 내일이 8월 15일이야. 8월 15일. 여러분, 8월 15일 날 되면 달 중에서도 만월 큰 달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초저녁처럼 환한 거야. 저 타동네까지 다 보여요. 저기 누가 사람 걸어오는 까지 다 보여. 도둑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짐승들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못 내려와요. 자기가 노출될까 봐 못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 역사에 보면은 이 보름이나 이 추석 만월 떴을 때 뭐 한 것이 있냐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도둑도 없는 날, 그 다음에 짐승도 안 오는 날.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축제를 하는 겁니다. 축제. 밤새 축제하는 거예요. 강강술래하며 축제하고 씨름을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뭐 농악을 하면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축제의 밤을 여는 것이 언제냐? 내일이에요. 내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저 달을 보고 감사한 겁니다. 달님 고맙습니다. 도둑놈도 안 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달님 고마워요. 맹수도 안 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달을 보고 감사한 것이 유래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야? 그것이 추석이 됐다는 겁니다. 그 추석은 뭐예요? 감사의 날이에요. 감사의 날.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추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선조들은 5,000년 역사 가운데 추석이 되면은 참 감사했어요. 밤에 대한 공포도 사라졌지요. 도둑도 사라졌지요. 맹수도 사라졌지요. 그러니까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일이 추석이며 오늘 추석 전주일이기 때문에 뭔가 이 추석은 우리 역사 거잖아요. 우리 역사 거기 때문에 이 설교를 좀 역사와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설교 내용이 없을까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딱 잡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가 우리 한국인과 똑같을까요? 추석과 똑같을까요? 어떤 나무가 대한민국을 지탱했을까요? 어떤 나무예요? 여러분, 주부 안 보셨네. 어떤 나무? 소나무예요. 소나무. 이 소나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나무 속에 신비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소나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시합니다. 누구를 나타내 보여주시느냐? 예수님처럼 살고 간 나무가 소나무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고 간 나무가. 그래서 이 소나무를 잘 보면은 여러분, 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무가 소나무예요. 대한민국을 살린 나무도 소나무입니다. 우리 가정을 일으킨 나무도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를 보면은 여러분, 말 그대로요, 아낌없이 다 주는 나무. 모든 걸 우리 사람을 위해서 다 주는 나무가 누구냐? 소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를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줄 겁니다. 소나무를 보여줄 때 이 소나무는 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죽어서도 꼭 누구처럼 살았느냐?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죽어서도 죽어. 이렇게 소나무는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잘 대변하고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다? 소나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에 성묘 가잖아요. 그러면 산에 다 소나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소나무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역사에 보면은 양화소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림 넘겨주시면은요. 자, 이 양화소록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세조 때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양화소록이라는 책을 쓰는데, 저건 어떤 책인지 오늘날로 말하면은 원예 책이에요. 원예. 식물 원예 이런 책이에요. 이런 책. 이 국화의 성장 기간이 얼마다, 국화는 뭐 몇 년생이다,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써놓은 거 있잖아요. 책, 원예 책에 보면은. 저 양화소록이라는 책이 근데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강희안이라는 사람이 뭐를 나눴냐면은 식물도 나무도 벼슬을 줬다는 겁니다. 1품부터 9품까지 벼슬을 줬는데, 1품 벼슬은 꼭 어떤 거에만 줘야 된다고 기록을 해놓느냐? 거기 3번이죠. 소나무, 대나무, 국화는 1품에 들어간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뒤져보니까 1품 받은 나무가 없어요. 근데 몇 품 받은 나무는 있느냐? 2품 받은 나무는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2품 나무. 몰라요? 정이 몰라요? 속리산에 가면 나무 있잖아요. 무슨 송이 있어요? 정이품송 있잖아요. 정이품송. 자,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여러분, 저 속리산에 가면은 저게 소나무인데 소나무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정이품송이라고 합니다. 정이품송.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정이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이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일품이 없기 때문에 조선 땅에 있는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나무라는 거예요. 저나무. 그래서 저나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정이품송 그러는데, 1993년 전에 저 위에 있는 나무처럼 멋졌어요. 아주 병풍처럼 부채처럼 멋졌는데, 1993년도 태풍이 오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 나무 가지들을 다 부숴서 지금 밑에 있는 저 나무가 지금 현재 이 나무인데, 실제로 조선 7대 왕인 세조가 여러분 법주사를 찾아가다가 가마가 저 소나무에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나무가 임금인 줄 알고 스스로 나뭇가지가 가마를 뭐했느냐? 벗어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마가 지나갈 수 있도록 나뭇가지가, 거쳤던 나뭇가지가 올라가게 해줬. 그러니까 너무 임금이 감탄을 받아서 저 소나무에다가 얼마를 줬다가요? 정의를 내려줬다는 겁니다. 이품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이품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여러분, 나무 중에서 최상의 나무가 우리 조선 땅에서 최상의, 다른 건 지금 품을 받은 나무가 역사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다는 거예요? 이 대나무가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라는 겁니다. 식물 중에 우리 조선 땅에 현재까지 살아있는 식물 중에 역사상으로 보면은 최고의 나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나무가 여러분 누구를 대변한다고요? 예수님을 대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소나무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자, 보세요. 소나무는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살아있을 때 다 내어준 나무예요. 살아있을 때 유익을 준 나무예요. 솔잎 보세요. 솔잎. 지금은 솔잎이 건강음료잖아요. 건강식품이잖아요. 옛날 우리 선조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제 송편을 빚을 거예요. 아마 이제 지금은 떡방앗간에서 사 먹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지금 이 가족들이 저녁 되면 이렇게 송편을 만듭니다. 송편을 만들어요. 송편을 만드는데 반드시 송편 밑에와 위에 까는 것이 뭔지 아세요? 솔잎입니다. 이 솔잎이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신비의 우리 선조님들이 왜 신비하냐면, 지금이야 냉장고에 들어가면 되지만은 이 솔잎의 향기를 띤 이 송편들은 여러분 다른 음식보다도 덜 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잎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방부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걸 선조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송편 만들 때는 다 뭐를 깔았느냐? 솔잎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 솔잎이 나중에 죽으면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면 여러분 누구 유익을 줬어요? 다 우리 살렸어요. 겨울에 다 죽어야 돼요. 왜? 우리는 너무너무 춥게 살았어요. 지금이야 이제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날씨가 많은 이제 기온이 올라가지, 옛날에는 진짜 못 살 때 얼마나 춥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솔잎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다 얼어 죽는데, 솔잎이 우리의 선조들을 살린 겁니다. 따뜻하게 구들장을 데핀 나무 잎이 바로 뭐냐? 솔잎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솔잎은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아낌없이 준 나무가 뭐냐? 솔잎이라는, 소나무요 솔잎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보세요. 송진. 여러분 불 뗄 때 밤에 불을 비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뭐밖에 없어요. 송진. 저 송진을 따다가 거기다가 불을 비친 겁니다. 불을 비친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송악가루 알잖아요. 송악가루가 뭔지 아세요? 지금은 여러분 이 송악가루가 말 그대로 건강식품이에요. 옛날에는 이걸로 떡을 해먹고 그랬어요. 다식이라는 거 알지요? 저도 어렸을 때 다식을 만들어 봤는데 송악가루 넣고 반죽을 했고 노랗게 다식을 만들어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소나무가 끝까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새순이 나오면 옛날까지는 죽어버립니다. 이걸 가리켜 삭정이라고 해요. 이 삭정이가 여러분 우리 민족을 살렸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온도를 디필 수 있는 것은 솔잎과 삭정이에요. 소나무가 그렇게 따뜻하게 잘 뗍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살게 만든 것이 바로 뭐냐? 소나무의 삭정이와 솔잎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소나무는 여러분 뿌리에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뭐를 낸 줄 아세요? 송이를 냅니다. 송이. 지금 뭐 북한에서 2톤 송이가 왔다 가죠. 2톤. 나에게는 한 톤도 안 갖다 주더라고요. 안 좋아하는 줄 아나? 한 톤도 안 갖다 줘요. 여러분 이 송이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나무에서 그러한 진액과 같은 뭐가 나오느냐? 송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다 내어주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 소나무입니다.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소나무는 여러분 죽음은 끝인 줄 알지요? 다음 그림을 넘겨주세요. 죽었을 때 더 유익을 주는 나무가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한민족이 집을 짓는데 대부분 어떤 나무를 거의 다 이 소나무로 집을 졌습니다. 왜? 다른 나무로 집을 져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몇 년 가면니까 다 뭐가 되냐? 비틀어지더라는 거예요. 비틀어져서 집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나무만큼은 여러분 죽어서도 향을 내고 죽어서도 비틀어지지 않고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는 나무는 어떤 나무다? 소나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남대문이 전소됐잖아요. 남대문이 이제 복원했어요. 이 나무를 무슨 나무로 여러분 복원했을까요? 참나무예요? 소나무예요? 소나무예요. 저 백두대간에서 수백 년 된 소나무를 여러분 베가지고 다시 남대문을 복원을 했다는 겁니다. 소나무는 여러분 100년이 가도 뒤틀림이 없어요. 1,000년이 가도 뒤틀림이 없는 나무가 소나무예요. 죽어서 이렇게 유익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다 소나무로 기둥하고 소나무로 대들보하고 소나무로 다 이 집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부모를 살리고 여러분의 할아버지를 살리고 할머니를 살린 나무는 바로 뭐다? 소나무라는 겁니다. 죽어서도 유익을 주는 나무. 여러분 꼭 누구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죽어서 우리와 함께 묻히는 것이 바로 관입니다. 어떤 관이? 소나무관입니다. 아까도 말씀 소나무 속에는 향기가 있기 때문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죽어서 유익을 주는 나무예요. 지게를 만드는 나무는 오직 뭐밖에 없느냐? 저 소나무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지게를 못 만듭니다. 왜? 비틀어지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소나무는 여러분 지게를 만들었습니다. 저 지게가 보세요. 지게. 진짜 이 지게는요, 우리 가문을 일으킨 것이 지게예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지게질을 너는 하지 마라. 너는 죽어도 농사지지 마라. 너는 죽어도 너는 어디 가야 된다.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다 서울로 보냈어요. 지금 뭐 60대 신분들, 50대 후반 이분들 여러분 말 그대로 다 서울로, 너희들은 고생하면 안 돼. 서울로 보냈어요. 서울로 보내시고 그분들이 여러분의 학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저 지게를 지고서 더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지게가 뭐예요? 농사질 때 필수품이 지게 아닙니까? 거름을 내도 지게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을 되면 타작을 하면 저 지게다가 볏짚을 날라야 됩니다. 쌀도 날라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지게로 했어요. 저걸 장에다가 팔아야 돼요. 뭐를 팔든지 팔러 가려면 다 지게다가 싣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뭐가 살렸어요? 소나무 지게가 여러분을 살렸고, 소나무 지게가 여러분 가문을 살렸고, 소나무 지게가 이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을 수도권으로 보내고 아버지 할아버지는 더 고된 짐을 지었기 때문에 그 지게의 품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거예요. 지게의 품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슨 나무예요? 죽어서 더 유익을 주는 나무가 꼭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아죠. 마지막 이 소나무를 보세요. 다음 그림을 넘겨주면 여러분, 이 나무들도 싸웁니다. 나무들도요, 침엽수가 있고 활엽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활엽수들은요, 침엽수를 죽입니다. 그래서 활엽수는 이파리를 더 크게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이 침엽수는 이파리가 삐죽삐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햇빛을 못 보게 만들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면 그래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전쟁이에요. 나무들끼리 막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활엽수와 싸우기 싫어서 마지막 선택하는 곳이 어디냐? 절벽 끝입니다. 저 절벽 끝. 저기는 여러분 활엽수가 찾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선택하는 것이 싸우지 않는 나무가 소나무라는 사실이에요. 활엽수와 싸우지 않겠다. 남들이 가지 않는 것, 남들이 외면하는 것, 남들이 무시하는 장소를 가는 나무가 소나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그림을 넘겨주시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남산위의 저 소나무, 우리 애국가에도 소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소나무가.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참 여러분 이게 참 안 망해야 되는데 꼭 망하는 길로 꼭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졌나 보세요. 뭐 할 때 너도 나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TV를 틀면 TV를 끌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마다 다 애국가 불렀어요. 학교 가도 애국가 부르고, TV를 킬 때도 애국가, TV를 끌 때도 애국가, 어떤 무슨 행사 있을 때도 애국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저 학생들의 애국가를 알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는 여러분 그냥 외워진 거예요. 그냥 외워진 거예요. 여기 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절간에 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디 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유교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에 가도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민족 책임 안 져주실까요? 여러분 이런 민족인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애국가가 사라졌다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사라졌다는 것이 이러한 비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나무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꼭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시면서 진짜 또 소나무처럼 사셨어요. 예수님은 최고의 품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뭐 4대 성인이라고 하지,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4대 성인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4대 성인 속에 예수님이 늘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4대 성인 잘 보세요. 예수님 빼놓고 3명을 성인들 보세요. 석가모니, 공자. 여러분 그들이 한 생명도 살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 살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사람 살렸고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살린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교하자면 가장 높은 곳에 누구예요? 일품이 아니라 특등품, 최상품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속에서 소나무가 발견되고, 또
소나무 속에서 예수님이 발견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소나무처럼 살아있을 때 유익을 줬잖아요. 살아있을 때 병든 자를 찾아가고, 살아있을 때 아픈 사람, 살아있을 때 고아, 살아있을 때 가난한 자, 살아있을 때 아이들 찾아가고, 다 예수님은요 살아있을 때 얼마나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 하품을 명품으로 만든 사람, 고기 잡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모든 걸 다 내려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더 많은 유익을 남겨줬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죽으셔서 완성한 것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통하여 말 그대로 더 유익을 남겨줬어요. 우리 온 인류에게 십자가를 믿어야만이 뭐가 되느냐? 구원받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나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소나무처럼 살아서도 유익을 줬지만은 죽어서도 더 많은 유익을 줬다가는 그러한 말씀임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잘 보세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싸웠다면 그까지 로마 군병이요 말 한마디만 그냥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긋지긋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요 그냥 고개 한 번만 끄떡하면 다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소나무의 영성을 가진 예수님, 예수님의 영성을 가진 분이 소나무, 예수님의 영성을 가진 자연 생물이 소나무, 이렇게 서로 뭐하게 되느냐? 맞고 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소나무보다 실은 명물이잖아요. 소나무는 이해하기 못합니다. 소나무는 배고파도 배고프다 소리를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못합니다. 소나무는 추워도 춥다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추위를 견디다 못 견디면 그냥 죽는 거예요. 배고파서 그냥 물 주세요 이 소리 못해요. 그런데 그냥 배고파서 물이 없으면 그냥 말라 죽는 것이 소나무예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배고프면 밥 달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의 영장이 아닌 소나무도 예수님을 대변하는데,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소나무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번 추석에 여러분 소나무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부품, 시품, 하품으로 살았다면 소나무처럼 명품, 이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남들이 안 하는 생명전도, 생명구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일품되게 만들고 명품되게 만드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소나무의 영성을 가지고 전도에 올인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나무처럼 있을 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유익을 주십시오. 살아있을 때 사람을 좀 만들고 사람을 좀 섬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다 내줬어요. 소나무도 살아서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줬으면, 송진주죠, 솔잎주죠, 송이주죠, 삭정이주죠, 모든 걸 다 내어준 것이 소나무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섬기십시오. 살아있을 때 좀 나눠주십시오. 살아있을 때 좀 주십시오. 추석 같은 때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때 여러분 사람 관계 맺는 것입니다. 아이고 근데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서 괜찮아요. 사과 한 박스 안 해도 돼요. 사과 한 박스 있으면 여러분 10개는 내가 먹고 2개는 주고 싶은 속장님 하나 드리고 주고 싶은 권사님 하나 드리고, 그래도 그분이 욕을 하지 않아요. 권사님의 그 눈물 어린 사랑 속에 눈물을 흘리며 그 사과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십시오. 소나무의 영성은 아낌없이 줬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보니까 아낌없이 줬습니다. 소나무와 예수님의 영성을 통하여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지막 소나무처럼 싸움 걸지 마세요. 태클 걸지 마세요. 사탄 마귀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싸움 선수입니다. 싸움 선수. 싸우는 데가 보면 다 그래요. 이쪽 편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쪽 편도 하나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쌈 시키지 않아요. 소나무처럼 싸울 일 있으면 절벽으로 달려가세요. 소나무처럼 싸울 일 있으면 남들이 오지 않는 나무에다가 그 절벽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소나무의 영성입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소나무만큼이 아니라 소나무보다 더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계시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추석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이 가서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9월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